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어떤 건물이든지 거기가 원래 감자탕 집이었는데 그 위에 십자가 하나 세워주는 순간 감자탕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멋있는 정말 인류 문화유산 같은 정말 교회,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였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건 예배당이 아니라 박물관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카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믿는 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가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교회 상징이라 모두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지난 우리 성금요일 날 십자가 전달식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만든 사진을 찍었다 그러는데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십자가 만드는 사진 자료 화면이 있다 그러는데 저렇게 직접 우리 십자가를 다 목사님들이 만들었어요. 한 600개를 만들어서 뭐 표정을 십자가 만드는데 저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가 모자라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날 없어서. 또 알래스카에도 우리도 좀 십자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십자가를 제작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군부대교회 십자가가 외부에는 있는데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군부대교회 이미 지난번에 10개 십자가를 전달했습니다. 백향목 십자가를. 이번에도 우리 군선교회 또 우리 국내 선교부에서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어제도 십자가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요, 표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자랑이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 자막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안 믿습니다. 왜요? 저주받은 자니까.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일 리가 없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핍박하고 박해자였을 때 바울이 왜 핍박과 박해를 했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 중에 모독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들을 이 땅에 없애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과 목표로 삼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학문으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학문으로도 그는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도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열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모든 것이 배설물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권능을 아는 일에 그것을 알고자 지금도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결단한 게 있어요.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개하기로 결단한 곳,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던 고린도에서는 기적도 필요하고 정말 지혜와 철학과 계시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다. 마치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당신은 늘 그밖에 말을 못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까? 그것밖에는 모릅니까? 그런 만큼 십자가만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하냐?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2절에 24. 왜냐하면 22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은 기적,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가장 기분 나쁘고 저주한 끄릇기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진짜 미련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해야지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하고 어디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색출해내고 저 멀리 시리아 땅 다메섹까지 4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근처의 정오 한낮에 중동의 태양은요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근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주받은 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약속한 그분이 맞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즉시로 변화돼요. 180도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 다메섹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걸 알고 그 일을 위해 목숨 걸고 자기 전생애를 걸고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혔기 때문에 자랑이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는 기독교와 교회의 표지입니다. 성당의 십자가하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좀 다르죠. 성당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래서 고난을 강조합니다. 성당의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 고난.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없나? 부활이에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대속의,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참 소망은 우리의 모든 절망, 낙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과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어떻게 저런 일에 기뻐하고 저런 일에 감사할 수 있나? 부활의 능력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끝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끝이라면 패배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패배와 실패와 저주는 아닐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은 선인과 의인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순교한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입을 막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없으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담대하세요. 성경 없이 앉아 계시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고 반드시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 한번 족보를 살펴볼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반드시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4절, 로마서 1장 4절 자막 올려주세요. 이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껍데기예요. 교회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하고 기독교가 시작한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부활을 꼭 믿어야 되나? 부활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난 다른 건 다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게 큰 문제가 될까? 여러분 그냥 조용히 그냥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은 안 믿어. 안 내요. 안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1:1 양육을 할 때 이전에 딱 이제 부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 그리고 끝날 때 조용히 다가와서 이러는 거예요. 청년부였는데 자매가 목사님, 진짜 목사님 부활을 믿는 건 아니죠. 진짜로 믿는 거 아니죠. 그냥 쓰여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그런 너무 진지하고 내가 놀랐어요. 너무 진지하게 묻길래 이게 정직해서 난 좋다 그래서 정직해서 좋다. 부활은 억지로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좋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음이 끝인데 예수님마저도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여러분 죽음은 강력한 권세입니다. 근데 왜 죽음이 왔냐? 죽음은 죗값이에요.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당연한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운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존재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었는데 에녹의 그 믿음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의 값이에요. 죄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근데 우리가 부활한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서 너희가 듣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한 거하고 우리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입니다.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굳이 죽으시고 부활할 필요가 없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꼭 이런 죽는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냐 하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 각자가 죄값을 지불하면 다 죽어야 되고 그 죄값이 결국은 지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심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고 다 치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었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데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죄의 죄의 권세가 무너졌기에 죽음의 권세도 무너져서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첫 열매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림이 있어요. 실제 그 원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글렌데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메모리얼 파크라고 일종의 공동묘지죠. 근데 공원이라 공동묘지라 하기엔 너무나 공원처럼 이쁘고 거기 채플이 하나 있는데 그 채플 안에 그림이 원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그림이고 하나는 저 부활 그림인데 이 지금 우리 화면만큼 커요. 원래 화가. 저기가 굉장히 영적인 그림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보면 저 위에서 새 예루살렘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저기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보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김영년 장로님 소천하셔서 지난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를 정말 기둥같이 섬겼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주간 돌아가시는 주간에 유난히 교회를 매일 오셨어요. 매일 오셔서 금요일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의사가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김재성 장로님하고 신정남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나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아내가 권사가 걱정이라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건 예수님이 이제 데려가시려고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창립 46주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말기 암이셨어요. 말기 대장암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도 가지 않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욕 반신욕 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보통 선교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인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불교 믿는 사람을, 굳이 무당을 섬기는 사람을, 굳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임,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힘이 여전히 여러분 왕노릇한다면 죽음의 힘은 죄의 힘인데 여전히 죄와 죽음이 여러분 역사하고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다 헛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다시 부활이 없다면 이건 사기 중에 사기잖아요. 세상적인 사기는 우리의 돈을 탈취해 가고 우리의 이 땅의 소중한 것을 탈취해 갈 내 집도 평생 모아놓은 것도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이걸 죽음이 끝인데도 부활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면 사기 중에 사기죠. 영혼을 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200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가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보이셨다.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잊지도 않는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런 부활을 전하는 모든 사람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순교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아요. 이 네로가 이런 독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콜로세움에 이런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달아서 매달아서 횃불로 쓰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문과 악행을 했는데도 들이 찬송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부활 때문이에요. 잠깐 죽지만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의 능력이 결국은 로마 황제를,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안 믿는 게 제일 나아요. 죽음이 끝인데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했다. 다 헛일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면 그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면 결국은 죄값이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영원한 심판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 사탄이 왕노릇한다면 죽은 자 망한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안심하고 죽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날 동안, 사명이 있는 날 동안 살아야 하지만, 근데 피할 수가 없을 때는 안심하고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기에 죽음을 이기고 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스테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아니 뭐 꼭 나는 죽어서 부활이 없어도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평안하고 복만 받으면 돼.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면 정말 행복과 만족할까요? 그걸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부귀영화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했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다 해보고 헛되다.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일이 없어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도 치러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왜 헛되냐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리 사자라도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강아지만 못한 거다. 죽음이 끝이라면 다 헛될 뿐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는 뭐 다른 거 안 바라고 이 땅에 있을 때나 평안하고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살면, 평안히 살면 제일이다. 그러면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더욱이 신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정하는데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며 사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우리 신앙도 다 사실 헛된 일이지만,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이 2025년은 예수님의 연대기 아닙니까? 어떤 연대기가, 어떤 제국의 연대기가, 어떤 황제의 연대기가 계속되는 연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슬람은 6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슬람의 달력이 있고, 그러면 뭐 모태통으로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있을 수도 있고, 레니로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있고, 조선공산당 100주년에서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기념대회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2025년 누구도 여러분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공식적인 국제적인 날짜는 2025년 4월 20일이에요. 이거 어떤 연대기입니까? 예수님의 연대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 얻는 것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도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바로 부활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망한 게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고난도 그 부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옆에 분하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겁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고 그 이후로부터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부활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